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6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2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이 공간은 그렇게 많이 덥진 않으시죠? 예. 주일 준비하면서 날씨 걱정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된대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성도들이 놀러 간대요. 근데요, 또 비가 와도 안 된대요. 비가 오면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연휴가 있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적당히 흐리면서 비가 올 듯한데 어디 가긴 그렇고 이런 날씨가 돼야 좀 보시려나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날씨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분주함과는 상관없이 주의 날에 이날은 주의 날이기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강원도 홍천에 신방을 갔어요. 대단하죠? 해발 850고지. 그래가지고 강원도 가갖고 장례삼도 제가 대접받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약속하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저한테 당부를 좀 하셨거든요. 저 오시기로 약속하면서 설교 시간이나 교회에서 좀 성도들이 자주 웃게 재밌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어제 설교 이번 주 계속 준비했던 설교 때문에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설교가 좀 무거운 설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에 웃기게 설교할 테니까 또 속으로 약속 안 지켰다고 실망하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지 말고 약속은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무거운 본문이라 제가 참 어제 많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은 무겁지만 서로를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세미나 들을 텐데 예배를 통해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함께 있음이 기쁘고 또 함께 있음이 감사한 사람들,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가족이기에 오늘 하루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대하면서 서로 좀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추락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고려를 이야기했던 그 챕터에 제목이 고려에 다하지 못한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뜻없이 끝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허다한 실패가 있다. 실패가 허다하기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실패라고 하더라도 실패로 그치지 않는 실패, 그저 실패로 끝이는 실패는 아니다. 몇 번을 잘못하더라도 역사가 무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늘 다시 힘쓸 의미가 남아있다. 다시 힘씀이 삶이요 역사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힘씀이 삶이요 역사요 뜻이다. 그래서 역사는 실패하지만 다시 힘쓰기에 역사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애쓰고 수고하기에 거기에 뜻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정리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역사가 의미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쓰임을 넘어서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역사는 실패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실패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패가 더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실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점점 더 큰 실패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그 세대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이야기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좀 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그를 뒤를 잇는 다윗 왕이 나오기 전에 좀 암울했던 혼탁한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사사기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 이 사사기를 많이 배웁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도 배우고 삼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빼서 배우긴 하지만 사실 사사기의 역사는 좀 안타까운 역사예요. 암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의 17장 이후의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힘든 종교의 타락과 도덕의 타락의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유영선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던 그 내용의 그 배경이 바로 사사기 뒷부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도대체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질문하면서 사사기를 정리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또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전쟁을 해나가면서 땅을 이루어 나갑니다. 땅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뒷부분에서 잠시 끝났다가 사사기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남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만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한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와 아도니베섹이 전쟁을 해서 그 결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도 계속 읽을게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는 가나안 땅의 어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의 우두머리였을 겁니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베섹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아도니베섹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갚으셨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뭐 간증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탄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기가 이겼던 사람들에게 이대로 했던 거예요. 그 기록을 찾아보면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전쟁의 어떤 그 양식 중에 하나가 이긴 사람이 진 수장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힘의 근원을 자르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당하게 되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당했구나. 이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에는 신체를 절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체를 절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가나안의 문화를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장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벌써 가나안에 동화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를 흉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시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한 무기를 갖고 있던 겁니다, 적이. 그래서 감히 쫓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찾아보면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적들과 싸울 때 그 적들의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데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저들의 무기가 너무 세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9절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의 많고 적음과 어떤 병력의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갔는데 그 문에서, 그러니까 작은 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타협합니다. 이 성을 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새끼를 알려달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쉽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요. 떠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성의 수장이다, 그 성을 건축할 만했던 그 우두머리를 놓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길, 타협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멈춤, 적당한 핑계와 적당한 타협이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2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역이 뭐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 앞에 이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은 풍습이었고 그 당시의 어떤 전쟁에서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들에게 유익하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고 노예 삼아 일을 시켰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로 번역되는 이 본문은 쫓아내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인 유익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합니다. 1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되 조금씩 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잘라내고 편집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은 차지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으로 오히려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1장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2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적인,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게 유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들의 선택은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들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 사사기 시대의 시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올무를 남기고 너에게 가시를 남기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는 그 지명으로 바뀝니다. 그 뜻이 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기에 너무너무 슬피 울며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울고 거기에 그쳤습니다. 감정적인 후회, 감정적인 눈물을 쏟아 부었는데 그들의 진정한 삶은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고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그러한 참된 제사가 아닌 거짓된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앞에, 그리고 그 대가,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암울한 시작 출발의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세대는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가? 타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형식적인 예배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예배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한탄스러운,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장이 되는 아비들은 날마다 율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참된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고 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도무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10년, 20년 전엔 감히 입 밖에도 이야기할 수 없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문제가 있다, 주일학교가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을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이 세대를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참 이야기하기 힘든 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 심정이 왜 그랬는가, 이 사사기를 펴서 읽어보면 또 그 심정이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들을 좀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세대를 향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몇 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진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보여줬던 핑계,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 앞에 무릎 꿇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타협했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참된 예배를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진단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의 순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은 정복했어요. 땅은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땅의 백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는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는 둔감해져 가고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택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른 신도 겸하여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선택하며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편집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선택적인 순종, 그 선택적인 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온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온전해지려는 몸부림 속에 부어지는 은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부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편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의 자리를 떠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된, 아니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 회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한참 울다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 지나서 사무엘상 2장. 2장 12절. 이 사사기의 모습, 우리가 읽었던 다음 세대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의 그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시대의 지도자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머지 그 절 속에서, 이 2장 전체를 속에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제사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제사를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수많은 신들이 내가 위대하고 내가 거룩하니 내 앞에 나와 무릎 꿇어라, 그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하는 자들의 삶을 다루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당만 밟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당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밟고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 동안 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라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설교자와 눈과 눈을 마주치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설교 들으면서 또 말씀이 기억나면 적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이 돌이켜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오르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르막으로 오르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만 그 오르막길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손 붙잡고 힘든 오르막길을 함께 오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내리막입니다. 점점점 반복되는 실패, 근데 그 실패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남겨놓으신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또다시 그들이 범죄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그 통치되는 기간이요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형국이 점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죄악의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눈물을 흘리며 형식적이지만 그 형식적으로도 제사했던 그 모습마저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리막이에요. 완전한 내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조차 없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또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힘든가? 왜 이렇게 내리막으로 쭉 내려갈까? 생각해보면 내리막이 쉽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내리막은 한번 딱 내려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점점 내려가요. 반대로 오르막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 오르막.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점검한다면 이 말씀의 반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막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르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지난주 여호수아의 부탁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오르막으로 나아가자. 힘들어도 하나님만 섬기자. 그 길은 힘들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 길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성경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삶에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 그 자리로 나아가는 세대.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우리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믿음의 길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서두에 읽었던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에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생이 물질의 종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권력이 정의 아닌 것, 그 정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해 증명되어야 한다. 불의의 세력이 결코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해 증명되어야 한다. 사랑이 사탄을 이기고 고난당함으로 인류를 구한다는 말이 거짓 아님을 증거해야 하고, 죄는
용서함으로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 앞에 증거해야 한다. 역사를 진술하는 역사학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한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는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물질 앞에 종속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갔던 그 길, 우리 부모들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부모님들의 삶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이 바른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산이 되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록 오르막이라 힘들기도 하고 지금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든 일들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를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른 신앙의 전수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며 놀라운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 가운데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들을 또 간호하는 가족들 하나님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연약은 세하지만 우리의 영은 강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지켜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